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적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특별히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나병 환자가 치유함, 깨끗함 받은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요.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이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이 말씀에 대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지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요, 물론 여러분을 설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저를 세워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마다 그게 정말 내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하신 것 같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 그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3대 사역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일들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사명으로 그것을 맡겨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의 사명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 이 3대 사역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세우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보 제일 앞면에 보면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분명히 2대 목사님이 계실 거고 이제 3대 목사님이 계실 거고 또 우리 교회의 2세대와 3세대가 이제 점점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세워갈 것인데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명만큼은 결코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플러싱의 이 수많은 교회 안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면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 사명만큼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또 젊은 분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루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히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사역,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던 사역이 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으니 우리 함께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우리 동역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로 늘 새롭게 되어지고 늘 살아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3대 사역 중에서 고치시는 사역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더라라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셨지라고 이렇게만 본다면 성경을 다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육적인 것만을 해석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땅의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하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하늘의 것들, 그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한 사람의 나병 걸린 한 사람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육적인 병 고침을 통해서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 나병을 제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늘 넘어지지요. 또 그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담음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나병과 같은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오늘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이 치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병, 질병의 문제는 어떤 한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왔구나, 이 사람이 병에 걸렸구나 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나병 환자의 상태가 나의 상태임을 함께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병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이 나병과 같은 질병을 발견하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나병이 어떤 병인지, 또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즉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헬라어 레프로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비닐 같은 것이라는 것이 속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닐 아시지요? 우리도 피부에 스킨에 어떻게 보면 험을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름에 뜨거운 곳에 있다 오면 그을리고 그곳에 이제 점점 허물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러한 비닐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병의 일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에 보면 아주 이 나병에 대해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나병의 증상을 한번 정리해 보았더니 초기 증상은요, 몸의 어떤 부분에 흰색이나 분홍색의 어떤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점 주위에 있는 털들이 휘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점은요, 이제 점점 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데 전염되게 되는데요. 눈이나 코나 입, 또 손끝, 발끝까지 다 온몸에 이렇게 침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부위들은요,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손끝이나 발끝에 이제 하나씩 잘려나가는 그러한 병이 나병입니다. 이렇게 나병으로 판명되어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말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에 그 슬픔을 애도하는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픔에 가득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절대 그 슬픔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던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분리돼야 되는, 격리돼야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또 나병에 걸렸다고 하게 되면요, 이제 스스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즉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혹 모르고 그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 또한 물론 전염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했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슬픈 병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46절 말미에 보면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저는 딱 이틀 동안 나병에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딱 이틀 동안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는 고흥이라고 하는 그 앞에 보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나 환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죠. 고등학교 때 그곳을 2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함께 봉사를 나간 거죠. 근데 어린 마음에 참으로 그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대할 때요, 그분들과 같이 예배도 드렸고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눴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도 했는데요, 식사가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감격해서, 아니 정말 슬퍼,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과연 그분들과 내가 같이 밥을 먹으면 그 병이 내게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막 그 소록도에 방문해가지고 오랫동안 참았던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딱 가서 섰는데 바로 옆에 나 환자 그분이 같이 서서 같이 소변을 보는 거예요. 어찌나 두려웠던지요. 그 순간순간들이 저에게는 참 오랜 기억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대부분들은요, 예배하러 나오시는데요, 다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왜 그런가라고 물어봤더니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는데 우리는 손뼉을 이렇게 치지만 그분들은 옆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손마디가 다 끊어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손뼉을 치고 계십니다. 왜 실내에 들어왔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계시지 했더니 코가 이미 짓눌렸고 그래서 안경이 어디에 걸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눈이 다 흘러내려서요, 눈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그런 과정 속에서 낫긴 하셨지만 얼굴이 정말 몰골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변해져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로 그것을 커버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틀 나병에 걸렸었냐면요, 토요일 날 그곳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서 저녁에 샤워를 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허벅지에 반점이 하나 생긴 겁니다. 허벅지에.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해주었거든요. 거기 갔더니 나병의 초기 증상은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조그만 반점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고요, 거기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찔러도 피가 안 나옵니다. 얼른 그 생각이 나서 저도 똑같이 바늘을 가지고 푹 찔러봤습니다. 바늘도 아니고요, 스테이플러 있죠, 그거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걸 찔러봤어요. 피가 나왔게요, 안 났게요? 안 나와요. 찔렀는데 피가 안 나. 그래서 제가 난 나병이 걸렸구나.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그 내용, 그 상황들이 하나씩 제 뇌를 치면서요,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찾아와 줄까? 내 형제가 나를 찾아와 줄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 줄까? 얼마나 슬픈 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토요일이었잖아요.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가서도요, 사람 만나기도 좀 꺼리하고 스스로가 점점 피하면서, 그리고 월요일이 돼서야 나병원에, 나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을 관리하는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전화를 해서 제가요 토요일날 소록도를 다녀왔는데 허벅지, 그러면 정말 울다시피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학생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전염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게 20년의 잠복기가 있는데 토요일날 다녀온 게 어떻게 벌써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이틀이요, 저는 정말 나병 환자로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을 때 나의 모습, 혼자 덩그러니 거기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이 다 엉클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밤에 정말 한숨을 자지 못하고 울며 그렇게 보냈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격리되고 혼자 있어야만 하는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는, 슬픔에 잠겨지는 그러한 병입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반점으로 시작해서 점점 변해서 점점 퍼져가서 이제 손마디, 모든 마디마디들이, 모든 끝들이 다 뭉그러져 버리는 그러한 단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단계.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코가 짓눌리고 눈이 빠져나가도 정말 놀라운 것은 고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리게 되는 영적 질병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 우리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험에 들어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큰일이었습니까? 그게 정말 세상을 뒤엎을 일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아주 조그만 반점에서부터 시작됐던 조그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져나가서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든 것을 제거해 주셔야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기에 이 병고침의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잠깐 병든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살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까에는 우리 날마다 고심하고 살아가지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가? 그 일에는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나병 환자는요, 이러한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처절한 자기 삶을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에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나병 환자는 모두가 다 싫어하고 격리되었던, 사람에게 다가올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하게 간청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나의 이 나병, 내가 겪고 있는 이 정말 처절하게 슬프고 정말 헤어날 수 없었던 그 나병 가운데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 그 병 때문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많은 물질도 탕진해보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요, 아 그래, 정말 나를 고쳐줄 의사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병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지어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또 아담이 하나님 그러면 그래 왜? 이러한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도 그는 숨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들어오게 된 이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발목이 잡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하고 가로막혀 있는 그 죄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죠. 누구나 그렇죠.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 많은 대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영적으로 혼탁해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으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내 의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저지하게 됐지요. 아, 내 의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구나. 이것이 아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결코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꼭 한 번씩 뒤를 돌아보시더래요. 꼭 한 번씩 뒤를 돌아보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집회가 끝나고 그 집사님을 만나서 아, 집사님 말씀을 참 잘 들으시는데 왜 꼭 뒤를 돌아보셨습니까?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누구 집사님이 계셨는데 왜 오늘 하필 안 왔지? 그러고 자꾸 뒤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요 결코 누구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 역시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윤이가 지금 자리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저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서윤아 내일부터 아빠랑 같이 나가서 일하자 그런 적 있으십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젖 먹이죠. 또 잘 잘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주죠. 또 얘가 하루라도 변을 잘 못 보면 또 변 색깔이 조금만 이상해도 왜 이러지? 그렇습니다. 먹여야 됩니다. 소윤이가 잘하면요 자동적으로 일하지 마라 그래도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으로 늘 강조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이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채우면 아이가 자라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초창기 목회지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안 될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이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겁니다. 아직 어리다는 거죠.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아놓고 그 어린아이에게 일을 강요하지 않고 먹이기만 하고 그가 자라기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다려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심었고 나는 물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저 사람은 이렇고 왜 저 사람은 저렇고 판단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형제의 나약한 부분을 보셨습니까? 그것을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하나님, 저분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그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에 나도 그 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드셨던 그 일들을 고치셨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막 믿고 난 이후에도 정말 자그마한 그 반점 하나가 나의 몸에 들어와 나의 영적 문제를 휘젓고 들어와서 나의 온 몸에 퍼져 내 눈이 빠지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내 손발이 잘리고 더 이상 행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께 주님,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내 손이 잘려져 가고 내 코가 주저앉고 내 눈이 빠져가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의 병이 즉시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마귀에 따라 우리의 죄에 맞아 죄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입술로 내 스스로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시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려고 하니까 죄송스럽습니까? 나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나 기도도 잘 못했는데요.
나 성경 보는 것은 더더군다나 못했는데요. 교회 봉사하는 일 더더군다나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으시면요, 여러분 그거 죄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면요, 하나님이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단지 우리 앞에 있는 은혜의 말씀을 먹는 일, 그 나병과 같은 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병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약에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였다면 그를 의사에게 보이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온전한 새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날마다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자라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나를 고치시는 주님, 나의 깊은 상처까지 만져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나병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나병과 같은 질병이 온전히 치유함받기를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봤는데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할 때 여러분 입술을 열지 못하셨습니까? 이 찬양 중에라도요, 말씀을 보시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럼 주님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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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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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나병과 같은 정말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내 영이 기뻐 뛰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임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임할 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에 꽃은 피어나.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앞에 나병과 같은 질병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나병과 같은 질병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해 하셨는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사슬에 놓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 병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나병을 앓고 있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가 덧입혀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도 열 수 없는, 내가 고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입술을 열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맑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에 꽃은 피어나. 아버지의 사랑이 맑네. 아버지의 사랑이 맑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에 꽃은 피어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전달된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 각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다 함께 선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위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할 때에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만 담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